할렐루야 8월 첫째 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복된 일상과 죄 속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 초라한 인생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초라함이 아닌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예수님 내 생명 그가 내 안에 있네. 이 사람께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이 내게 귀하신 분임을 아는 것처럼 주님을 귀하게 여김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입술과 머리에서 멈춘 삶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입술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을 알기 위해 모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깊이 알미 삶으로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예배를 사모하며 개인의 채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안에 거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끔 범죄나 수사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경찰에게 잡혀가는 장면에서 약속한 것처럼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란다 원칙인데요. 미국에서 1966년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서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1941년 미국에서 태어난 에르스트로 미란다는 어려서부터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요, 소년원을 쉴 새 없이 드나들던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63년에 애리조나주에서 18세 소년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문제는 충격을 심하게 받은 이 소녀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벌어집니다. 여러 증거들을 수집한 끝에 미란다가 범인일 거라고 의심한 경찰은 2시간 동안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결국 자백을 받아냅니다. 미란다는 범죄를 시인한 진술서에 서명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란다의 변호사인 엘빈 무어는 법정에서 경찰이 신문 과정에서 미란다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측은 미란다가 직접 작성한 자술서 맨 앞에 이런 그의 권리가 알려주는 문장들이 인쇄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미란다의 권리를 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서게 돼요. 이 사건이 최고 법원이었던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1966년 6월 13일 연방대법원은 재판관의 5대 4의 의견으로 미란다 즉 주장이 옳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미란다는요, 자백이 효력을 잃으면서 무죄로 풀려나게 돼요. 당시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국가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려면 엄격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보았고, 이 원칙은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후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란다는요, 다음 해였던 1967년에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요. 경찰이 미란다의 여자친구로부터 미란다의 범행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5년 뒤에 1972년도에 가석방되지만요,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며 살다가 1976년 술집에서 싸우다가 숨지게 됩니다. 여러 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돌이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아서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기회 또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죄의 문제 앞에 놓여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있어요. 돌이키라고 말해줍니다. 기회를 붙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리,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부분도 알려주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도 있음을 알려주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삶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 대립하거나 적대 관계에 있는 양자 사이에 서서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화해와 일치를 얻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즉 법적 개념으로 보자면 변호사의 역할에 가까운 거죠. 법적 공방을 보면은요, 보이는 재판이 전부가 아니라 때때로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변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안심해도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흠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직접 화목제물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얼마 뒤면 남녀노소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영원한 생명과 형벌 중 하나를 선고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변론해줄 가장 확실한 변호사가 있다라고 외쳐줍니다. 그는 죄인이니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단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그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임 비용이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선 변호사라고 하는 직임이 있어요. 사람이 경찰에 구속되었는데 돈이 없거나 혹은 자신의 케이스를 맡아주려는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임비용은 무료예요. 이유는 국선 변호인은 법원에서 비용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국선 변호인은 개인적인 민사사건에서는 불가능하고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사명감으로 인해서 국선 변호인을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못 선임될 경우에는 판결에 보탬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만금의 돈으로도 선정할 수가 없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지 않길 원하세요. 그러나 단서를 달아두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느닷없이 휘말리는 죄의 길들이 있음을 아십니다.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죄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얼른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이른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당시요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들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셨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요 그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깨뜨리는 이 괴력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그가 거처하고 있는 무덤 근처로 가지 않고 그와 마주치지 않는 것뿐이었어요. 밤낮 무덤이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니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참 딱해 보였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존재가 저 멀리서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더니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한 행동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인데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같이 맞춘다는 말이 딱 이 말일 거예요. 예수님이 명찰을 써서 붙이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한 것도 아닌데 귀신이 바로 한 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셨을 뿐인데 그 존재는 엄청난 괴로움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이 떠나야 하는 자연의 법칙처럼 그 존재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알은 그저 지식적인 알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거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귀신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들의 행동에는 털끝만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지켜 행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은요,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면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교회 교자도 안 가본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원하니까 도전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도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 때문에 바빠서 잠이나 실컷 좀 자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 휴일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 나눠요. 그것도 모자라서 돌아오는 길에는 꾸벅꾸벅 졸지언정 피곤이 가득한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사랑하니까 힘이 생기고, 사랑하니까 즐거움이 생기고,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분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도 보여주셨어요. 이제 남겨진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분과의 사랑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을 포기할 것인지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적혀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랑하는 연인일지라도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 헤아려주지 못하고 몰라줄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덥다고 툴툴거리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법이 없으세요.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진짠지 가짠지 분명히 아세요. 그것이 때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사람의 대표로 다윗 왕이 나와요.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허물과 죄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 죄가 들통났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편 119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무려 176절이나 되는 구절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요.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일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한 장면입니다. 자기 자신은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성막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언지어에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다윗을 향해서 마구마구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요,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참고 견디며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오 아볼로시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 규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분은 평택시 포승면의 농가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3일 만에 이상한 희귀병에 걸려요. 경기를 일으켰고 팔과 다리가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납니다. 어떤 병이냐면 몸 안의 뼈들이 부러지는 병이에요. 말도 안 되는 병이죠. 방 밖으로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누워 있어야 되고요. 학교도 바깥 흙내음도 전혀 맡을 수가 없어요. 더욱이 기독교인이셨던 부모님들도 자기의 이런 자녀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까 그것이 싫어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1살이 되던 1970년의 어느 가을날 어머니가 종이 쪽지를 하나 갖다 건네주면서 굉장히 황당해하더라는 거예요. 군대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무착오로 발생했지만 그는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들더래요. 야, 나도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게 해서 10일 후에 아버지가 빌려온 자전거 뒷좌석에 앉아서 평택경찰서로 가게 됐대요. 처음 본 세상이었답니다. 버스도 처음 타봤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신기하게 바라보는지 몰랐대요. 막상 그 광경을 그렇게 보고 나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더랍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음을 고쳐먹어요. 억울했답니다. 원하지도 않는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대로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는데 글을 써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신춘문예 투고를 했는데 그 벽이 너무나 높은 것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기독교적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란 그의 마음에 심겨진 예수님이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표값도 없는 처지가 된 가운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듣다가 편지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파를 타고 그의 뜻에 감동한 사람들로부터 답장이 오는 거예요. 편지 봉투와 편지지, 우표도 보내주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의 아내가 된 윤선자 씨도 편지 답장을 보내주던 우표 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편지로 마음을 나누다가요, 그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기로 결심해서 89년도에 결혼했다고 그래요. 근데 친정 식구들이 8년 동안 왕래하지 않았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남동생이 가끔 와서 매형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 눈물이 그렇게 핑 돌았다고 그래요. 그가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띄운 편지가요 30만 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상인도 하기 어려운 일을 15년 동안이나 해오면서 그는 저절로 삶이 고마워졌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 새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낼 수 있게 우표 몇 장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 후의 일은 그 사람들의 몫이지만 용기를 북돋아주고 차별 없이 대해주어야 하는 게 정상인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당시 성도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편지를 적었던 것처럼
오규근이라고 하는 분이 움직이기 어려운 중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편지를 적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고 부추겨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의 문자와 편지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래야 생각지 못했던 길들을 여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조금 전 나눴던 오규근 씨가 그렇게 살게 된 것은 그의 병이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루려고 했던 악착 같던 노력들이 실패가 되어지고 그저 주님 앞에 머물렀을 때 비로소 주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어쩌면 우리가 악착같이 이루려고 했던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쌓아왔던 신앙의 거대한 탑이 무너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르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도 누려지시고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만 나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거짓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 거짓된 신앙의 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싱가포르, 그리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북녘 땅과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 거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학교와 회사 그리고 선교지인 하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핸드릭 엘리야 선교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회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곳에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도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친 파도들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섬김들이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의 모든 상황이 속히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주님 구별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을 지날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이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 땅에 하나님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아버지 우상 숭배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부흥이 아버지 수년에 세계 곳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귀한 영혼들을 자꾸만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원하며 사랑이 맞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